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많은 단체들이 있지요.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단체들 가운데 교회처럼 외부로부터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은 단체가 있나요? 없을 거예요. 교회는 참 선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좋은 일 많이 하려고 모인 장소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만큼 수많은 단체들 가운데 핍박과 박해를 받은 단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교회처럼 그 많은 비판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지속되고 있는 단체도 없어요. 마치 사라질 것 같고 없어질 것 같은데 그들이 존재해요. 교회가 시련을 받게 되는 많은 경우가 물론 교회의 잘못도 있겠지요. 교회의 부족함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결함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이 이유는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가 외부로부터 박해와 핍박, 심각한 고통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이것을 성경적 입장에 설명하면 교회의 시련의 배후에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 때문에 교회는 그대로 존재해 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지상에 계실 때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어요. 이 반석은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 교회, 그 어떤 누구의 교회도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있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많은 단체들 가운데서 핍박과 박해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한동안 계속해서 음부와 음부의 권세와 계속 싸우셔야 된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교회에 참 평안을 느끼고 복받으러 왔는데 왜 교회가 이런 모양이야? 그러면서 연약한 사람들이 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마귀와 끝까지 싸워 자기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단의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첫째는 외부적인 박해입니다. 도대체 교회처럼 많은 순교자를 낸 단체가 있나요? 없어요. 교회는 선한 일, 하나님 믿는다고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 죽음으로 순교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가 마귀의 이런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말살될 수 없었다는 것은요, 차라리 경의에 속하는 일이에요. 이런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운 단체잖아요. 이데올로기, 막스니즘, 다 그들의 뿌리가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오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챙기다 보니까 죽이는 겁니다. 근데 그 공산주의 말살 정책에 교회가 완전히 없어졌나요?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까지 온 것이 참 경이로운 사건이죠. 두 번째는, 사단의 전략 가운데 두 번째는 내부적인 분열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많은 분열은 외부적인 박해 때문이기보다는 교회 내부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끊임없는 이 공작이에요. 내부 문제로 인한 분열은 안으로는 고통이라는 몸살을 겪어요. 그러나 밖으로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감정을 약화시켜서 전도의 능력을 상실시켜 버립니다. 교회들이 왜 그래? 밖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는 천국과 같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의 얼굴이 왜 저래? 교회가 참 그렇다. 기대했던 그 이상의 그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리게 되는 전략을 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교회의 분열의 원인은 때때로 어떤 심각한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그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은 좋은 일을 둘러싼 사소한 견해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힘겹고 교회 짓고 어려운 외부의 박해가 있으면요, 성도들이 똘똘 뭉쳐요. 더 기도해요. 이것을 능히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것을 견뎌내면서 큰 것을 세워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기도한 바와 같이 안정을 찾게 되고 이렇게 되면요, 그것으로 성도들이 뭉치니까 이제는 안정 속에서의 사탄은 분열을 조장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자, 사도행전 여러분 4장 5장을 여러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박해를 받는 그 장면들이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가 이제 나가고 재정도 안정이 되고 이러니까 이제 박해를 통한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 박해 때문에 움츠러들었습니까?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사탄과 싸워 나갑니다. 대적해 나갑니다. 오히려 강건해집니다. 오히려 더 튼튼해졌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옵니다. 자, 6장에 오면 이 사단이 외부적인 박해 공작을 폈던 그 사단이 통하지 않잖아요. 자, 어떤 작전을 펼치죠? 내부적인 분열 작전을 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부적인 분열이라는 이 공작을 펼치게 되겠죠.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우리 1절 말씀 보십시다. 1절, 그때에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그죠? 여러분,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의 매일 구제하는데 다 빠진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을 그래서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히브리파 사람들이라는 것은 헬라 예루살렘 중심으로 뭉쳐있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흩어졌어요. 헬라 지역으로 막 흩어졌는데 근데 끝까지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은요, 히브리파 예루살렘 중심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고통 속에서도 이제 그래도 이게 사람들이 보면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래도 자기 쪽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구제를 많이 해주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다니다가 이제 교회에 딱 와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구제 사역을 하는데 자기네 쪽 사람들은 자꾸 빠지는 거예요. 소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본토에 살고 있던 기존의 세력들에게 자꾸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사소로운 겁니다. 왜 우리에게 좀 더 안 해주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람들 좀 소외시키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처음으로 이런 내부적인 분열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유는 구제에 있어서 누가 더 대접을 받고 누가 대접을 더 덜 받느냐, 이 문제예요. 별일 아니죠. 근데 마귀는 아마도 이 나라에도 보면은 한반도의 문제도 보면은 북쪽에는 박해라는 공작을 펴고 있고 남한은 교회가 많아지고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분절이라는 공작을 펴고 있습니다. 요즘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큰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 몇 개 터뜨려 버리면요, 세상 사람들의 우리를 향한 복음의 전도물이 그냥 바로 막혀버립니다. 정치적인 공작이든 어떤 것을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면은 눈이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교활하게 역사한 줄 아시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심각한 분열의 상처를 안고 성도들이 떠나갑니다. 젊은이들이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제가 여기서 모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많이 모이던 청년들이요, 다 가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전 건축 잘하고 그런 친구들이 제가 오니까 뭐 김준혁 집사님 가정 그것도 갔다가 왔다더라고요. 없어요. 여러분, 눈을 뜨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려고 할 때에 내부적으로 사탄은 흔들어 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서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부정을 하고 거기에서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으면요, 젊은이들은요, 이게 무슨 교회냐 하면 다 떠나버려요. 아무리 다음 세대 하더라도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은호 권사님도 앉아 계시지만은 그래도 어머니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지키고 있는 분들이에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휴, 그 많은 믿음의 인재들이 없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를 보세요. 한국 교회 초대교회는요, 적은 숫자로 출발했습니다. 적은 숫자로 출발했지만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이 나라의 일제 압제로부터도 해방시킬 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배들이 거의 앞장섰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순수했습니다. 저 차원 높은 믿음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냅니다. 박해를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와 교인들의 숫자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크나큰 영향력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되면, 진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사람들을 보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내신다니까요.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좋은 학교 가기를 원하시죠? 왜 좋은 것을 찾기를 원하시죠? 그 인프라, 좋은 인프라, 그런 좋은 학교, 그런데 왜 사모하죠?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끗하고 순수하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에는 나도 들어올까 봐 기대했는데 들어오면은 사람들은 발길을 옮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 한, 그리고 그러한 인간이 모이는 한 문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교회는 사단의 공격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에 직면될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처음으로 그 부흥하는 역사 속에서 분절이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기뻐하십시오.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고 복음을 위해서 좀 더 힘있게 전진할 수 있던 그 승리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서내려가는 우리 대인절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70년 역사 속에서 나왔던 것처럼 많은 분란과 아픔과 환란들이 있었지만 신앙을 굳건하게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들,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인 것처럼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승리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던가요? 네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무슨 문제 때문에 분열이 조장됐죠? 구제 문제잖아요. 자기네 사람들이냐 누구네 사람들이냐, 별것 아닌 문제예요. 근데 구제를, 이 승리의 드라마를 쓸 수 있던 것은요, 첫째로 구제를 중단하는 것으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지 않았어요. 지금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구제하는 문제 때문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에게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구제하다가 문제 생겼으니까 구제 안 하면 돼요. 간단한 방법이잖아요. 구제하지 말자, 그거. 문제될 거 왜 하느냐 하는 거지. 그러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런 방법으로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지 않았습니다. 중단한다는 것은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교회 봉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기분 나쁘고 털려요. 안 하면 그만해요. 그건 제일 쉬운 방법이잖아요. 사표 던지고 걸어 나가면 끝이 나는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구제가 교회를 통해서 마땅히 계속되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이 사역은 어떤 곤란이나 어떤 문제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사역이고 중요한 사역임에 구제가 틀림없습니다. 사실상 일하지 않는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결과 자기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면 주장을 하다 보면 내 생각에 어필이 안 되면 서로 마음을 소원하게 느끼게 되고 소원하게 되는 거죠. 그죠? 모든 게 자기의 뜻대로 내 방법대로 되어야 되는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 운전대를 지금 누가 쥐고 있느냐,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이상은 위임한 사람들에게 권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또 세웠잖아요.
그런데 죄짓지 않는 이상은 서로 밀어주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범은 뭡니까? 구제를 중단하는 것으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걸 따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관해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은 가장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방법입니다.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에 아주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접근 방법은요,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문제 해결도 되지 않아요. 사단은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라고 하는 현장 속에 책임 추궁의 방법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인간들은 저마다 자기를 방어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기를 방어하고 싶은 마음에서 자유할 수 없는 존재이므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왜 내 책임입니까? 당신 책임이지. 그게 왜 내 책임이야? 당신 책임이지. 부부 싸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미안해. 내가 그래서?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 때문이지 뭐시 어떠고 뭐 이렇게 되면 그 교회는 그냥 그 가정은 그냥 깨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일 쉬운 방법이 그냥 헤어지면 제일 좋잖아요. 그거는 해결이 아니라 도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 더 큰 소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작전에 말려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 이래로 언제나 책임져가는 성령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공작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역사할 때에 처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사탄에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차렸을 때, 아담아 불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했죠? 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한 거 제가 정말 잘못했네요. 이래 하면 되는데, 어이구 저 하나님 왜 아내를 죄인데 주가 저 아내 때문에 그래 됐어요. 그랬어요. 아내는 또요? 하나님 만들었는 저 뱀 때문에 그랬다니까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에서는 언제나 다음과 같은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내가 져야 할 책임입니다. 주여, 내가 어찌할꼬?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역사하는 현장마다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책임이 있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래요. 정말 미안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고 자기 자신의 삶을 회개합니다. 그럴 때 역사의 여명이 새롭게 밝아오는 거예요. 사단이 파괴시키려고 작전했지만 깨어있는 성령의 역사 그런 사람들을 말미암아 새롭게 밝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승리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느냐 하면은 적극적인 해결을 모색했습니다. 자, 어떤 방법을 취했는가 볼까요?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보시면 우선 온 공동체가 함께 모였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다 불렀어요. 그죠? 그들은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룹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다룰 때 몇몇끼리만 사적으로 다루면요, 그것은 잘못된 소문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유비통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비통신. 유비통신이 뭔지 아세요? 유언비어 통신. 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모색하지 않았어요. 다루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혜를 모았던 거예요. 같이 모여서 의논했던 거예요. 문제가 뭐냐? 딱 위 증거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문제가 뭐냐? 어떤 문제냐? 이게 끼리 조금조금 분열하면요, 이게 말이, 여기서는 사람이 어떻게 그랬다 하더라, 다쳤대. 중간쯤 마을에 내려가면 다 죽어간대. 또 저 사람이 전달될 때는 그 사람 죽었대. 이렇게 막 소문이 난다니까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방법으로 다루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혜를 모으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방법을 제안한 거예요.
왜? 눈이 열렸잖아요. 바꾸고 말하면 온 공동체가 공동체를 세우면서 전진시키는 적극적인 해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사도행전 6장의 시점이야말로 초대교회 안에서 민주주의 전통이 시작되는 시점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아주 신앙적인 방법 그리고 상식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세워나가요. 사도들이 바쁘다 보니까 여기까지 봉사하는 사이까지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놓쳤거든요. 그건 우리가 가져하고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을 7을 세우자라고 해결 방안을 낸 거죠. 여기 보시면은 칭찬 듣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뭘 받는 사람들이에요? 신뢰를 얻는 사람들이에요. 신뢰.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동시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만 충만해서도 안 되고 지혜만 충만해서도 안 되고 성령과 지혜가 동시에 충만한 사람.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 하면요. 어떤 판단의 문제를 해결할 때 신앙적인 말을 해요. 그러나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아주 비상식적인 결론을 낼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무슨 그런 일을 결론 맺고 있어. 신앙적인 말만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성령은 충만하지 않고 지혜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인 말을 하는데 신앙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또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사람을 세우라 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지극히 신앙적이며 동시에 지극히 타당한 상식적인 접근 방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입 다물고만 있는 게 해결 방안이 아니라니까요. 마지막 네 번째 어떤 방법인가 하면 적극적으로 사역의 우선순위를 확정합니다. 자, 그것은 그들은 무엇을 안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토의합니다. 자,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치워버립시다. 중단합시다. 그렇게 토론하지 않았고요. 더 나은 방법, 더 발전적인 방법을 토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들이 먼저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제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일보다도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결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말씀을 제쳐놓고 지금 엉뚱한데 봉사 사역에만 지금 열심을 띄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왜 문제가 왔는지를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걸 은폐하고 숨기고 한 것이 아니라 드러내버렸어요. 자, 그들은 말씀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 사역의 위대한 사역은 말씀의 사역입니다. 그럼 인정하시나요? 말씀이 없는 곳에는요, 교회가 배가 산으로 가요. 그리고 사탄은 이 말씀을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모르면은 당하게 되는 거예요. 슬로건은 연세대학 슬로건은 뭔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울 때도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것만큼 우리는 자유할 줄 믿습니다. 사탄이 그 진리를 몰라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니까요. 누가 잘 흔들리느냐? 신앙이 어린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진리를 모를 때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들은 박해와 분열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이 사역 내려놓고 너무 바쁘다는 봉사 사역에, 구제 사역에만 열심을 내었구나 하면서 깨닫고
이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칭찬 듣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봉사의 진정한 방법도 배울 수 없을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 말씀으로 세계를 바꿀 수도 없을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교회에 많이 모이는 것도 저는 싫어해요. 우리가 변화시킬 곳은 어디예요? 내가 변화되어서 직장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시라는 거지. 국회로 가시라는 거지. 사회의 기관 단체로 들어가셔서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그곳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소금이 되어서 빛이 되어서 변화시켜 나갈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교회 시스템의 모든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삶의 자리로 이제 가세요. 그거예요. 여기에는 누가 와요? 아직도 배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셔야 해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은요, 세상의 나라입니다. 부조리와 진리가 통하지 않는 부정적인 그런 어떤 장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제도를 바꾸고 개혁시키고 변화를 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주역들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교회의 가장 위대한 재산입니다. 동시에 교회의 놀라운 사역인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한 아무도 교회의 전진을 방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나는 말씀의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말씀 없이 열심만 내는 사람인가? 라는 것이. 여러분,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이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를 국교로 허용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신앙 선배들의 박해 속에서 카타콤 속에서 구름에서 신앙을 지킨 결과 313년에 로마가요, 콘스탄틴 대제가 국교로 인정해줘요. 어떻게 국교로 삼습니까? 자기들이 박해하던 종교를. 그러나 콘스탄틴 대제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죽기까지 세례받았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라고 해도 일단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314년 이후부터 선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공부가 세워지겠습니다. 이 믿음은 로마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파고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좌파들 보세요. 이데올로기 있잖아요. 공산주의 보세요. 막스니즘. 그 이데올로기요. 내가 그 운동권자들 교육시키는 봤거든요. 지금 넘어간 거. 장신대 교수는 그 갔다가 넘어온 사람이에요. 그 보면은 그들은 7개월 동안 합숙을 하면서 그것을 습득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바뀝니다. 이단에 여러분 보세요. 이단 종교에 1년도 안 되고 세뇌 교육을 받으면요, 완전히 이단화 돼버려요. 근데 거기서 씻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싸움은 진리의 싸움입니다. 법관, 판사나 변호사나 교수나 똑똑한 사람들 보세요. 뭐 흥분돼서 감정으로 하던가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성의 성령의 냉철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을 가지고 판단해야 그 변정법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가장 강력한 파워와 재산은 무엇일까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 훈련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사역의 시작인 거예요. 말씀이 무너진 교회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지도 않습니다.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말씀 위에 사역이 태만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 사역에 태만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초점을 상실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전통을 가진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오류가 뭔가 하면은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본질을 제쳐놓고 다른 것을 강조하고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세 교회 역사 속에서 타락하게 된 가장 타락의 극심한 때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일반 평신도들에게 주지를 않았어요. 다 사제들만 읽었습니다. 몰라야 어디로 인도하여? 자기의 욕심을 따라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읽게 하는 겁니다. 사제들의 손에 있던 성경을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게 종교 개혁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말씀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역사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는 다시 말씀 운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뭐가 있어야 되냐? 기도가 뒷받침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박사라고 하더라도 성경을 못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이 자유롭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통일을 강조하는 것은요, 통일도 못 시키고 교회도 죽여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이 교회의 진정한 미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기도 사역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힘쓰겠다. 왜 말씀과 함께 기도가 강조되었는가 하면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를 알기 위해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 없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알기는 아는데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이 안 된다니까요. 순종을 해야 내가 능력을 받고 복을 받는데 순종이 안 되니까 알고만 있는 능력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복이 저에게 쏟아질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분열의 극복의 결과가 뭘까요? 이 분열의 극복의 승리의 드라마로 이렇게 끝나는 그 결과의 교훈이 뭘까요? 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잖아요.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잖아요. 그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를 확정한 다음에 기도로서 문제 해결을 시작합니다. 자, 7절 결과 어떻게 되죠? 같이 읽읍시다.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당시에 예수와 상관없던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마침내 예수님의 그 도 앞에 피 묻은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놀라운 결과가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더 평안하여 든든히 써가는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부흥은 평안입니다. 부흥은 안정이에요.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목해서 사람들을 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기에 눈을 뜨시고 평강과 샬롬과 에이레네를 지켜나갈 수 있는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 대연동에 흘러 나가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많은 대연동의 교회가 있었어요. 대연교회, 산성교회, 대연중앙교회, 큰 교회들이잖아요. 다 그 부흥하던 그 시절에 사탄은 교회를 풍비박산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안전할 것 같아요? 자, 한 번 성전 짓고 나서, 새 성전 짓고 나서 그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까? 20년을 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인프라가 이 구성될 때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어요?
세워졌어요? 사탄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4488세대가 들어오는 이 시점 속에서 3명의 한 가구로 본다면은 여러분 거의 10,000명이 넘는 15,000명이 넘는 세대를 하나님은 이 그릇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그 역사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진리로 교회 채워지는 이 운동을 펼쳐나가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